우리 성도님들 불편하겠지만 우리 옆 사람끼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성도님은 참 귀하신 분입니다. 시작.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성도님은 참 귀하신 분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축제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이든지 신앙인이 아니든지 누구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성탄절의 풍경을 생각해 봅시다. 도시 거리마다 상가들마다 성탄의 축제를 상징하는 트리로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이 많았고,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성탄의 캐롤송이 울려 퍼져 많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들뜨게 했으며, 지인들마다 성탄절이 되면 서로 정담을 주고받으면서 한 해 동안 사는 걸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새벽마다 가정을 방문하여 찬양과 기도를 해주고, 올 때는 주어진 과자를 한 자루 담아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모두가 즐거워하는 성탄절이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성탄절은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의 성탄절 너무 쓸쓸하고 너무 적막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예수님이 인기 없는 예수님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인기 있는 연예인들 공연에는 사람들로 가득 모여 행사를 합니다. 인기 있는 여행지는 오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하면서도 사람들은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무시하고 그곳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듭니다. 인기 있는 음식점, 예약 손님 아니면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연예인보다, 여행지보다, 음식점보다 선호도가 떨어진 성탄절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예수님보다 더 권력이 좋고, 예수님보다 놀러 가는 것이 더 좋다고 말들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한마디로 인기 없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지금뿐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생에 인기가 없었지요. 예수님의 출생은 어떤 집 방안이 아니라 방에 갈 수가 없어서 짐승이 자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셨고, 얼마나 비천합니까? 예수님은 유년 시절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사람들에게
저 목수 아들 아무개 아니여? 존경받지 못했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환영을 받기는커녕 배척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보면 인기 없는 죄인, 병자, 소외된 자들과 가까이요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약한 사람들과 늘 같이 교제하고 지내지? 친구를 보면 사람을 안다고 저 사람은 맨날 병자와 죄인들과 늘 함께하네 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죽음도 보면 멋지게 죽은 게 아니라 흉악한 죄인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 인기가 없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냈답니다.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해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아버지가 호텔 하나를 지어서 너 이거 운영해서 먹고 살아라 하고 호텔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복도에다가 또 방마다 예수님의 그 초상화, 예수님의 성화를 방마다 복도마다 쫙 걸은 거예요. 예수님 영광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장사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더니 아야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우리 예수님을 높이면 축복받는다는데 왜 우리 호텔이 안 될까? 하고 어느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너 장사 안 되게 됐잖아 지금. 뭔데요? 야 임마, 호텔은 죄지러 가는 곳인데 복도마다 예수님 붙어 있고 방마다 예수님 붙어 있으니 누가 거기 들어가겠냐? 응? 당장 예수님 성화 다 떼라. 그래서 나는 장사는 안 돼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호텔을 차라리 팔아버렸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고 가장 존귀한 분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인 걸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런데 왜 현실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떨어질까요? 이것은 물질 만능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주는 축복보다 내가 열심히 뛰어서 돈을 벌고 돈을 벌면 즐겁게 편리하게 살 수 있기에 내가 더 예수님보다 세상 것에 더 열심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좁은 길 걸어가는 것보다 짧은 생애에 넓은 길 걸어가며 편하게 사는 게 좋기에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을 봅시다. 과학의 발달, 문명의 발전으로 편리해진 세상입니다.
예수 없이도, 예수님 도움 없이도 잘 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요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옛날보다 많이 떨어진 걸 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예수님이 주는 축복보다 내가 더 받을 수 있기에 주님 주일날도 좀 쉬고 우선 좀 벌어보랍니다 하고 주일 성수가 안 지켜지고 있고, 예수님에게 대한 헌신, 예수님에 대한 봉사라는 단어는 부담감스럽게만 느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기가 최고라고 해야 될 성도들마저 신앙이 점점 나약해지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열정으로 변화됐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앞으로요, 세월이 가면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더 떨어질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을 작은 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오시는 징조, 주님이 오실 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기에 작은 계시록이라 말합니다. 마지막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고요? 종교를 미혹하는 거짓 종교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 박태선, 유병원, 장길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마지막 때 미혹하듯이 계속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미혹된 자는 나올 거라 이 말입니다. 미혹이란 말이 뭡니까? 풀라 나옵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해요. 방황하게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천지에 빠지면 가정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거기에 심취되잖아요. 나쁜 길로 인도한다. 이런 마지막 말세가 되면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세가 되면 종족 간의 난리, 국가 간의 난리로 혼란해진답니다. 난리라는 말은 플레 묻습니다. 싸움, 다툼, 충돌, 알력 다툼. 지금 우리의 현실을 봅시다. 여야 간의 알력 다툼. 내 편은 보호하고 상대편은 무참히 밟아버리는 싸움.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마지막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행하여 진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법, 아노미아, 도덕 폐기론, 낙태, 수술 허가했잖아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 결혼 허락했잖아요. 간음죄 폐기했지요. 도덕 폐기론, 도덕 방임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떠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법무부 차관으로 있는 사람이 술 먹고 택시기사를 때려갔고, 그게 무슨 법무부의 차관으로 있는 사람이냐 하고 난리를 피잖아요. 윤리적 기준치의 상실, 윤리가 없어졌어요. 도덕이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 이런 일이 많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증거해야 될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잘못된 사람에게 너 교회 가서 좀 배워라. 너 같은 놈은 교회 댕겨야 돼 이놈아. 이랬지만 이런 말 지금 있습니까? 왜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 갈까요? 성도들이 인본주의 신앙생활로 세속화되어 현실에 빠져 넓은 길 걸어가고 욕심을 피우고 이기적인 삶을 살기에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은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이 성탄절의 이미지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로 예수님이 존귀하고 예수님이 인생 최고의 인기 있는 분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고, 죽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 살아났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거두어 드렸고, 바람과 파도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명령했더니 잠잠해졌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한마디로 이때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하였다 이 말입니다. 인기 많은 예수님, 이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와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 가는 길에 탁 펼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열광을 하며 예수님을 인기 최고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열광의 3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인기 있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급락 인기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위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이들은 바라보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에게 힘없이 끌려다니며 처형을 앞에 둔 예수님을 볼 때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하고 있는 힘있고 지배자 있는 분이 왜 이렇게 볼품없이 이렇게 무능해졌을까 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축복 주고 나에게 응답 주고 내 길이 열릴 때는 예수님이 최고라고 해놓고 우리 예수님 성탄을 가까이 있는데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은 인기 있게 생각합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도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뚜렷한 신앙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병자와 고통받는 자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다 고쳐주셨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세우러 오셨고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알려주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란 이와 같이 아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안다면 쉽게 변질될까요? 현실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멀리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왕궁 제일 좋은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왜 그분은 짐승의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의 형편을 알고 이해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마구간에 천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들고 소위된 자를 부르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예수님, 연약한 자를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로마 병사에게 붙잡혀 매맞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아십니까?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러한 고난을 피해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들이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느니라. 감람산에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로마 병사의 귀를 내리쳤지요. 귀가 뚝 떨어져 나갔어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러분, 옛날 성경은 12영이고 여러분이 가진 새 번역은 12군단입니다. 12군단. 얼마나 많은 군사입니까? 이런 12군단을 보내서 싸그리 쓸어버릴 수 있지만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을 누린다. 아멘. 그러면서 말고의 떨어진 귀를 갖다가 다시 붙여줬지요. 예수님이 무능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0년. 2020년 전을 주전이라고 합니다. 주전. BC 주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걸 주랍니다. 2020년. 언제부터 이렇게 역사가 나눠졌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물으면 2020살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최고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에 최고의 인기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를 여행한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세계 여행. 저도 세계를 많이 다녔지요. 그런데 꼭 세계를 여행하면서 호텔 숙소에 가면 그 숙소에 서랍을 열면 어느 나라든지 꼭 있는 게 있어요. 비치해 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성경입니다. 바이블. 어느 나라든지 제가 가보면 호텔 숙소에 있는 서랍이 열면 그 안에 성경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분, 이분을 소개하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제일 인기 있는 분, 내게 제일 인기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날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을 많이 쓴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의 학교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는 정치적으로 앞길이 훤히 열리는 출세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서 고백하는 말 아십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 고백한 그 말,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기가 사는 목적이 분명히 섰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에 조금만 현실이 어려워도, 환경이 조금만 어둠이 닥쳐도 쉽게 예수님을 뒷전에 놓는 사람들,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진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실로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있습니까?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나의 삶 속에서 누구를 존귀하게 여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맞이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삶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예수님에 대한 귀중성이 떨어졌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한마디로 뚜렷한 믿음, 확고부동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뚜렷한 신앙 가져야 합니다. 뚜렷한 신앙이 없을 때 어떻게 되지요? 신앙이 흔들리고 세상 것에만 매여 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껄핏하면 시험 들고 다니네 안 다니네, 다른 데로 갈래 안 갈래, 이런 말을 합니다. 뚜렷한 신앙이 없으니 예배에 대한 열심이 없습니다. 봉사 충성에 대하여 말하면 부담감스럽다고 말합니다. 부담감스러워요. 자기 쓸 건 다 쓰면서, 할 일은 다 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말하면 자기 생에는 재림의 주가 오시지 않을 것 마냥 믿고 행동합니다. 주님 오신다 하면서 언제 와? 요즘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신앙을 봅시다. 환난, 시험, 질병, 가난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내 자신의 힘과 인간의 방법으로 환난, 시험, 질병, 가난을 해결해 보겠다고 열심을 냅니다. 내 삶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지,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결되나 하고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너무 작게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빠진 인본주의 신앙이요, 악한 마귀에게 유혹받은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대의 선물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주님을 바로 모시고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꾸만 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번 성탄절이 더 의미가 있고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더 소망의 은총이, 소망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뒷절 한번 찬양해 봅니다. 함께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저는 요즘 가끔 제가 혼자 외치는 말이 있어요. 주님, 언제까지만 보고 계실 겁니까? 주님,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혼자의 고백입니다. 2020년 성탄절,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주님을 섬기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 것을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아직 못 느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적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다면 여러분은 병든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에 매여 있기에 이렇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에 두고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주님 보고 계시다가 재림해 주러 오시면 어찌 할 건지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떻게 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내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성탄과 함께 내려간 믿음 다시 올라가고 멀어진 발걸음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인기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문명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함을 위해서 내 생에 바치기입니다 하는 이 고백. 오늘 이 시간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1하면 여러분 읽으세요. 1.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2.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분임. 인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분. 3.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말입니다. 아멘.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가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4.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소망. 주님이 부활했기에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아멘. 아멘. 5. 승천하시어 하늘로 들림 받으신 분. 승천하시어 하늘로 들림 받으신 분. 6. 이 땅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재림의 마지막 주. 재림의 주. 여러분은 초림의 예수님, 사랑과 평화와 승리와 축복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해 주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가끔 제가 말씀 전할 때 이런 이 찬양을 부르면 꼭 흔들지요. 춤을 춥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아요. 정말 난 예수가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좋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수님을 나의 삶에 가장 인기 있는 분으로 모시고 살아갑시다. 아멘. 모두가 다 같이 예수님이 최고십니다. 예수님이 최고십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안 초대교인들은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세상 것 다 버리고, 어떤 자는 핍박을 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떤 자는 순교의 길까지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인기 많았던 예수님이 세월이 가면서 믿는 자들 마음속에서 점점 희미하게 예수님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 우리는 2020년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최고예요, 좋은 자리 드리오니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라는 신앙의 고백이 기도와 주셔서 이 성탄과 함께 다시 교회들이 살아 움직이고 이 나라의 어둠이 물러가고 정치가 바로 서고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나 죽으나 주를 하여 사는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